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는 임마누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할 때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그 죄값으로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로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보내신 그 날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일이고, 이 절기를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절기를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환영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원칙이 있어서 죄값을 가지고 있으면 죄값을 치루어야 죄를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을 어기면 그에 향응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으면 결국은 그 판결에 의해서 벌금을 내기도 하고 또는 형을 살아 감옥에 들어가서 그 형의 값을 치루어야만이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던 인간의 죄값은 그런 세상이 정해놓은 값으로는 치를 수가 없고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을 치를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사 인간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값을 사망의 값으로 지불해서 해결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사망을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자기 생명으로 사망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축복받을 자격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신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영육간에 사는 길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길을 전혀 알지 못해 방황하고
정말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일이고 우리가 이 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멸망을 가르쳐주고 인간에게 멸망할 죄에서 나의 영혼이 행복할 권리를 누릴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축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전에 서울시청 앞에 큰 추리 앞에 이제 예수님이 나심을 기리기 위해서 모양을, 형상을 만들어서 구유도 만들고, 그리고 송아지, 양, 그리고 그 외양간을 만들어 놓고 목자도 세워 놓고 어린 양 예수님 그 형상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요셉,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기 예수님의 그 형상을 누가 집어가 버렸어요. 도둑질해 갔어요. 그래서 요셉도 세워져 있고 목자도 세워져 있고 마리아 상도 세워져 있고 예양간에 송아지도 누워 있고 구유도 있고 동방박사 예물을 드리는 모습도 형상도 다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도둑질해 갔어요. 그래서 방을 붙이고 빨리 찾아라 했는데 여러분 찾지 못했습니다. 도둑질해 간 사람이 갖고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모든 그 조형물들을 다 철수시키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그냥 주변에 요셉을 훔쳐갔든 마리아가 없어졌든 깨졌든 상관 안 할 텐데, 주인공 예수님이 없어서 결국은 그 대형 추리 밑에 그 조형물을 다 철거하는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어지면 어렸을 때 선물 주는 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전에 가니까 전부 이 성도들이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선물 나눠주는 일을 교회마다 하는 것, 제가 교회 가는 곳곳마다 산타크로스 복장을 전부 벗겨버렸습니다. 왜냐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선물 나누면 됩니다. 산타크로스 복장을 꼭 입어야 성탄절 맛이 난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경연대회 했습니다. 8팀이 했는데 4팀만 결선에 이제 다음 주일날 3부 때 여러분들 1, 2, 3등 그리고 아차상 이렇게 해서 4팀 상 주고 참가상 다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거기에 떨어진 팀이 있어요. 왜 잘했는데 떨어졌냐? 산타 복장 입고 나왔기 때문에 떨어뜨렸습니다. 왜 떨어졌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중심이 예수님, 모습이 예수님 높이고 그렇게 살라고 신앙을 가르쳐줘도 우리 생각 속에 세상 것들이 계속 파고들고 그게 중심이 되어져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준대, 어린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대. 그리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밤에 나타나서 어린아이에게 선물 준다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들 앞에 선물이 있는데 어저께 밤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다녀갔대.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네들이 준비해 놓고. 부모님이 준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뻐서. 그런데 이게 거짓의 압이 마귀를 닮아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제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기억하고 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목사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하나가 툭 왔어요. 어저께 밤에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목사님,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니, 목사가 삶의 우선순위도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보다도 자기 명예, 자기 이익, 물질, 늘 만나면 무슨 갈빈주의, 신학 공부 많이 했다고 박사가 몇 개다 막 그런 얘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답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답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으니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천국 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둘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힘내세요. 화이팅 합시다. 끝까지 영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됩시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금세 답장이 왔어요. 그 몰라서 그분이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만나면 듣겠지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정말 괴로워도 아파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하게 바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주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을 때 유다에게 이제 요담 왕이 16년 치세가 끝나고 아하스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왕과 이 수리아의 르신 왕이 연합해서 그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 침공하는 소식이 들려서 유다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서 어려움에 처해서 두렵고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이 그 7장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서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어서 너희에게 내가 함께 할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를 너는 구하라라고 아하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징조를 좀 구해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줄 테니까 좀 징조를 구해라 했더니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야훼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 서든지 높은 데 서든지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구하라 라고 했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약성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을 때도 징조를 나타내 보이셨고, 지드원에게도 징조를 구하라고 징조를 구할 때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그 징조를 다 나타내 보이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징조를 주셨고, 그래서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 염려, 근심,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이하 2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징조가 없어도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당신의 일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치도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요구를,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말을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아수르와 손을 잡고
그래서 뇌물을 바치고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수리아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달라라고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제가 괴롭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위선적 교만이 그 아하스 왕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징조를 주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동맹군을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유다 왕과 그 백성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 징조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있을 메시아 탄생에 관하여 주신 것으로, 이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과 같은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어려움이, 두려움이, 걱정, 염려,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우린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내면 파고들면 걱정, 근심, 염려, 슬픔, 괴로움, 외로움, 여러분 두려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스 왕처럼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딴 자기 인간적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이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의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여러분들 자손 자식에게 대하여 잘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예수님 믿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죄의 문제, 이 멸망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한 목적이 우리 예수님 믿는 목적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목적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대속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이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놓고 쭉 한참 지나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모든 우주 만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심판하지 않고 지금 우리 주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주 예수님 나심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소경을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이제 영육간의 수많은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며 슬퍼하며 외로워하며 낙담하는 모든 인생들을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자유케 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니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지만 큰 축복이지만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목적도 깨달음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이 술이 정말 잘 팔려나간답니다. 낮에도 술 잡수시고 저녁에도 술 잡수시고 제가 아침에 가끔 우리 이동영 목사랑 같이 아침 먹기 위해서 장당콩 순두부집 8시에 열었는데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9시로 바꿨어요. 9시에 가보면 아침에 거기에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조깅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오자마자 막걸리 주세요, 소주, 맥주 주세요 하고 아주 술판을 아침부터 벌입니다. 그래서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통스럽지요, 걱정스럽고 근심하는 일이 많지요. 정말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도 힘 있는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힘 없이 살아가니까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걱정스럽고 정말 두렵고 정말 앞이 캄캄할수록 성탄하신 예수님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리는 타락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죽이는 죄가 있느냐? 제사함을 받으라. 너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느냐?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라. 너희에게 질병이 있느냐? 내가 채찍에 맞아버려 너희가 나음을 받았으니 내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기쁨도 누리고 슬프고 괴롭고 어려움을 함께 주님과 함께 누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유일한 비결이고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믿음으로 2026년을 바라보며 12월 한 달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라보며 인정하며 확인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성탄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